오늘 계속해서 사도행전 2장 18절부터 21절 읽겠습니다.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들 여종들에게 부어 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우리가 성령 강림에 관한 증거를 베드로가 사람들이 세술에 취했다고 막 하니까 요엘 선지자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증언한 그런 사건을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오늘 베드로가 인용한 이 요엘 선지자의 예언은 이 말세라는 기간을 정확하게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말세는 예수님의 초림부터 예수님의 재림까지고 특별히 그 말세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오순절날 주심으로 그 성령을 통하여서 성령의 시대를 여셨습니다. 교회 시대를 여셨죠. 그런데 베드로가 인용한 이 요엘 선지자의 이 말씀이 좀 중복되는 표현이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순절에 나타나지 않은 사건이 이 예언에 포함되어 있다. 다시 요엘 선지자의 말이 오순절 날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다른 날에도 포함되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순절 날 성령 세례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들이 다른 방언으로 말한 이 사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때 왔을 때 예루살렘에 왔을 때 그 장면을 보고 세출에 취했다고 그렇게 비난했을 때 요엘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가 그 말씀이 응해진 것이야 라고 말한 내용이 7절부터 21절에 걸쳐 설명되어지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는 요엘의 이 예언이 오순절 날에 발생한 것과 앞으로 세상 종말에 있을 징조로 나타난 것, 이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찬양하잖아요. 요일의 말씀의 가사죠.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내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지금 이 말씀은 분명 오순절날에 일어날에 대한 예언이지만 동시에 그때라는 그 말이 오순절만을 의미하는가 아니면 그 뒤에 나오는 주의 크고 영화로우신 날이 이를 때 있을 것인가에 대한 분별을 해야 될 것입니다. 18절에는 내 남종과 내 여종에게 부어주리라 그랬는데 17절에는 모든 육체에 부어주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17절에 또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라고 했는데 18절에서는 남종과 여종이 예언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오순절에 나타날 요엘 선지자의 그 예언이 이 짧은 구절에서 왜 반복하고 왜 다른 말로 표현을 했을까? 여기서 우리는 성령의 역사를 두 가지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는 오순절 날에 내려진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 세례가 임하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 역사는 이루어지고 있어요. 오늘도 이루어지고 있죠. 이것을 우리는 성령의 이른 비의 역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요엘은 2장에서 종말에 관한 예언 중에 요엘 2장에서 이른 비와 늦은 비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요엘서를 볼게요. 시작.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여기서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나오죠. 이른 비는 우리나라는 좀 다른데 우리나라도 뭐 비슷할 수 있는데 유럽 같은 경우 특히 중동의 이스라엘 그쪽의 기후 같은 경우는 비가 내리는 기간이 있고 비가 내리지 않는 기간이 있어요. 우기와 건기가 있는데 이 이른 비는 그 건기 동안에
말랐던, 메말라 있던 그 땅들을 이제 파종을 해야 되잖아요. 지금도 우리나라 이제 봄이 되면 파종하잖아요. 씨 뿌리려면. 그러면 겨울 내내 단단해져, 땅이. 그 땅을 들어 엎어야 돼요. 근데 그냥 엎으면 힘든데 딱 그때 비가 딱 내려줘요. 그러면 착착 젖지요. 그러면 부드럽게 뒤엎을 수가 있어요. 그 파종이 가능하게 되는 비가 이른 비고, 늦은 비는 겨울 우기 동안 자란 곡식들이 풍성하게 더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한 역할을 하는 것이 늦은 비입니다. 이렇게 적당한 때에 아무 때나, 요즘은 때가 비가 아무 때나 내리잖아요. 1년에 촉촉하게 잘 내려야 되는데 하루에 1년치가 내려가지고 막 홍수가 나고, 다른 날 내리지도 않고 막 기근이 있고. 우리 지구가 지금 고장나서 그래요. 이렇게 적당한 때에 내리는 이른 비와 늦은 비는 농작물 재배에 큰 영향을 줍니다. 신명기서에도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누가 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리는 거예요. 비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네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에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내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비를 적당한 때 내리게 하게 하는 원동력은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느냐, 우상을 섬기느냐, 캐세라 세라 자기 멋대로 사느냐에 따라 있다라는 거죠. 오늘도 공동체 성경 읽기 신명기 28장 축복과 저주, 거기에 조건절이 있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순종하면, 불순종하면. 하나님은 적당한 때에 이스라엘 땅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셔서 풍성한 열매를 맺어주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농사철에 내리는 이 두 차례의 이 특별한 비, 이른 비와 늦은 비는 하나님께서 영적인 농사를 위해서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그게 바로 성령입니다. 이른 비의 역사는 우리가 지금 본문에서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에 떠나지 마, 기다려. 또 다른 보혜사가 올 거야. 나는 가지만. 또 다른 보혜사.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의 한계 상황에 있는 육신의 몸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2000년 전에 33년간이라는 시간적 제약, 공간적인 제약은 팔레스틴이라는 땅에서. 그러나 내가 가면 이제 시간을 초월하고 공간을 초월한 성령이 다른 보혜사가 오실 것이다. 그래서 그 이른 비를 통해서 열흘 동안 전심으로 기도한 제자들에게 오순절 날 허락된 성령의 역사가, 그 예언이 성취되었습니다. 이 이른 비의 역사를 통해서 초대교회, 교회 시대가 열렸고 하루에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3,000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고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았습니다. 이른 비에. 시작.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 이야, 3,000. 이제 곡식을 수확하는 시기가 되어서 늦은 비의 역사가 영적 추수 때인 지금 이 시대부터 시작해서 알곡으로 비유된 하나님의 백성을 사방에서 불러 모으는 복음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크나큰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70년대, 80년대 그랬고요. 이제 그 복음의 횃불이 저 남미, 중남미로 갔고요. 지금 아프리카로 갔어요. 지금도 여러분 2시간 이상 예배를 드리는데 1시간 이상 찬양을 하는 거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요. 지금 남미, 중남미하고 아프리카에서 그들의 민족들의 성향이 있잖아요. 막 뜨거운 성향.
예수님이 직접 얘기 말씀하신 거예요.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스가랴서에도 시작.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땅에 있는 족속들 중에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비를 내리지 아니할 것인즉 영적 추수기가 되면 늦은 비 성령께서 이렇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종말에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이 시간, 우리는 영적 하나님의 시간표를 분별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분별해서 지금 내 위치가, 지금 이 시간표 위치가 어딘가를 파악하는, 그래서 남정과 여정에 부어주시는 그 성령이 늦은 비의 역사로 이제 일어날 것인데 그날이 바로 주의 영화로운 날이라는 거예요. 19절.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그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우신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지다. 여기서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 주님이 세컨 커밍, 재림하시는 인류의 심판날을 말하십니다. 요엘 선지자는 그날의 징조에 대해서 하늘에서 땅에서 기사와 징조가 나타날 거야 예언한 거지요. 요엘서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이 요엘서의 예언은 계시록에서 인재양 여섯째 인 떼실 때 시작.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매. 이 인재양 여섯째 인재양에 이루어집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곧 이루어질 겁니다. 그리고 어제 우리가 공부한 요한계시록 나팔재앙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인재앙에서는 4분의 1, 나팔재앙에서는 3분의 1, 대접재앙에서는 모두 다 하나님께서 끝까지 한 사람이라도 더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시려고 그렇게 기다리시는 삶. 나팔수가 제작을 했죠. 제가 어제 이 예언은 주님의 재림의 날에 임할 징조에 대한 종말의 심판의 두려움을 이야기합니다. 그 땅의 징조로서 19절에서 피와 불과 연기라고 그랬죠. 시작.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자, 피의 징조. 피라고 나온 이 징조는 계시록 16장의 대접재앙에서 나옵니다. 둘째 대접을 땅에 쏟을 때. 시작.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그 죽은 자의 피같이 되매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어제 나팔재앙에서도 모든 바다가 3분의 1이 죽죠. 그러나 대접재앙에서는 모든 바다가 다 그렇게 됩니다. 죽은 자의 피처럼. 모든 물이 피로 변하는 일. 이게 아래로 땅에서 징조가 나타난다. 피 징조. 불의 징조. 피와 불이라고 했죠. 불은 넷째 대접재앙 때 이 해가 얼마나 뜨거워지는지 사람이 타서 죽어요. 해가. 시작.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최근에
낮에 여름에 최고 기온이 엄청나게 올라갑니다. 유럽에서도 40도가 넘고요. 미국의 데스밸리라고 그 사막이죠. 거기는 50도 막 이렇게 거기 좀 더 지나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타는 거예요. 우리가 에어플라이 안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새까맣게 타는 것처럼. 전자레인지에 뭘 이렇게 우리 잘못하다가 태우잖아요. 그렇게 탄다는 거예요. 태양 때문에. 이게 종말에 일어날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태우면서 뭐가 나오죠? 연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피와 불과 연기를. 종말에 일어날 유브라데 전쟁. 어제 제가 말씀드렸죠. 이 튀르키예와 터키 지역에서 물이 발원돼가지고 이제 어떻게 시리아와 이라크를 거쳐서 이 페르시아만으로 가는 그 강이 유브라데 강이에요. 유프라테스 강. 근데 그 유프라테스 강에 전쟁이 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물론 핵전쟁이겠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온 세상이 불로 뒤덮일 것입니다. 불로. 그리고 그 불로 인한 연기가 얼마나 가득하겠어요.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 같은 전쟁할 때도 국지전으로 지금 하고 있지만 얼마나 많은 막 건물들이 지금 파괴되고 있나요? 그렇죠? 연기가 막 나고. 그러면 질문 드립니다. 이런 시기에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시작.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할렐루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만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에서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은 이 사실을 아시고 여러분의 전도 대상자를 불러가며 믿지 않는 내 배우자, 믿지 않는 내 아들, 딸, 믿지 않는 내 부모들, 가장 가까운 곳에서부터 이름을 불러가며 그들의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셔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셔야 합니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심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이 나무를 심으신 이유는, 감나무를 심으신 이유는 감을 얻기 위해서 심으신 거예요. 여러분을 이 땅에 심으신 이유는 뭐예요? 영혼 구원을 위해서 심으신 거예요.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복음의 나팔수가 되셔야 합니다.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품고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여러분의 존재의 이유예요. 그냥 여러분만 잘 먹고 잘 살고 그게 아니에요. 또 하나의 열매를 주님이 바라시면서 여러분을 심은 거예요. 나무는 열매로 판단한다고 그랬어요. 감나무 심었는데 감이 안 열렸다. 찍어버리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으십니까? 이 교회가 존재 목적이 뭐예요? 열매 맺으라는 거예요. 영혼 구원의 열매. 저는 그것 때문에 우리 교회 왔어요. 그 여러분에게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목사님 전도에게만 나오면 왜 이렇게 그대 앞에만 서면 나는 왜 작아지는가? 그 유행가 있죠? 왜 전도 말만 하면 나는 왜 이렇게 작아지는가? 여러분 왜 그런지 아세요? 그게 영적인 일이라 그래요. 사단이 좋아할까요? 절대 가만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죠.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영적 전쟁은 시작됐다. 그러므로 졸면 안 됩니다. 전쟁 중에 졸면 어떻게 죽는 거예요. 할렐루야. 새벽에 있는 분들, 새벽 용사들은 영적으로도 깨어 있는 분임을 선포합니다. 그렇게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